교재 133쪽 상을 여의면 곧 부처다 얘기를 다 같이 한번, 여기가 굉장히 깁니다. 금강경을 상권과 하권으로 나눈다면 제14 이상정멸분 상을 여의면 곧 부처다, 여기까지가 상권에 해당되고, 제15 지경공덕분, 거기가 경전의 수지독성해설 서사공덕, 여기서부터가 하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권의 마지막 부분과 시간이 된다면 하권의 첫머리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다 보면은 앞에서 이미 설했던 것을 반복 학습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굉장히 조리 있게 정리가 되어 있는 이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수보리는 이 가르침을 듣고 그 뜻을 깊이 깨달아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희유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두루 최상승으로 나아가려는 자들의 이익을 위해, 최승승으로 나아가려는 자들의 이익을 위해 이와 같은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 지혜가 생겨난 이래로 이와 같은 법문을 결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런 심신미묘한 법문이 설어질 때 보살들이 이 법문을 듣고서 신심이 청정해지면 진실하다는 생각을 내게 되리니 마땅히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희유한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실상은 곧 실상이 아니고 그 이름이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이 법문을 듣고 깨달아 믿고 받아 지니는 것은 어렵지 않사오나, 만약 미래 세상에 500년 후 정법이 쇠퇴할 시기가 되었을 때 어떤 중생들이 이 법문을 받아 지녀 마음에 새기고 독송하고 이해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세히 설명해 준다면 그들에게는 가장 수승하고 희유함이 성취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상이 없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은 아상이 곧 상이 아니기 때문이며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상을 벗어나야 불세존의 경지라고 이름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그러하도다. 수보리여, 여기 이 법문이 설해질 때 어떤 사람이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무서워하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매우 훌륭한 사람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설한 최고의 바라밀은 곧 최고의 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이 최고의 바라밀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이와 같이 열애가 말한 최고의 바라밀은 한량없는 불세존들께서도 역시 설하시기 때문에 이름하여 최고의 바라밀이라고 하느니라. 또한 수보리여, 열애가 설한 인욕바라밀도 인욕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이 인욕바라밀인 것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여, 내가 저 옛날 가리왕에게 몸을 베이고 마디마디를 잘릴 때 나에게는 아상이 없었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수보리여, 내가 마디마디와 사지를 찢길 때 만약 아상이 있었더라면 원망하는 마음을 내었을 것이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더라면 마땅히 원망하는 마음을 내었을 것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또 저 옛날 과거 500생 동안 인욕선인으로 살았던 때를 생각하니 그때에도 나에게는 아상이 없었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마살은 응당 일체의 상을 떠나서 위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켜야 하느니라. 그는 형상에 머무르는 마음을 내지 말며 형상이 아닌 것에도 머무르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고 소리, 냄새, 맛, 촉감, 마음의 대상에 머무르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며 형상, 소리, 냄새, 맛, 촉감, 마음의 대상이 아닌 것에도 머무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고 어떤 것에도 머무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모든 머무름은 곧 머무름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열애가 설하기를 모든 보살들은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하고 형상, 소리, 냄새, 맛, 촉감, 마음의 대상에 머무름이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한다고 하느니라.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응당 이와 같이 보시를 행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설하는 일체의 상은 곧 상이 아니고 또한 일체의 중생은 곧 중생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열애는 참다운 말을 하는 자요 실다운 말을 하는 자요 한결같은 말을 하는 자요 속임 없는 말을 하는 자이며 사실과 다르지 않는 말을 하는 자이니라. 수보리여 열애가 분명하게 깨달아 증득한 법과 설한 법 그리고 사유한 법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수보리여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보살이 사물에 집착하여 보시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다고 보아야 하느니라. 수보리여 눈을 가진 사람은 날이 새고 해가 뜨면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살이 사물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고 보아야 하느니라. 수보리여 만약 미래의 세상에 선남자 선여인들이 능히 이 법문을 받아 지니고 마음에 새겨 독성하여 이해하고서 다른 사람에게 상세히 설명해 준다면 열애는 곧 부처의 지혜로 그들을 다 알고 부처의 눈으로 다 보느니라. 수보리여 이들 모든 중생들은 헤아릴 수도 셀 수도 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니라. 꽤 길죠. 다른 곳에 비하면 한 3개 정도 긴 거예요. 이 여기를 하려면 앞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국토를 장엄해도 집착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게 제10장엄 정토분이잖아요. 불국토의 장엄은 형상적인 장엄이 아니라 상을 여인 내 마음속에 사상을 다 내려놓고 청정한 진여 불성자리를 그곳을 딱 깨닫는 것이 사상을 여의는 것이 불국토의 장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한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제보시보다도 더 훨씬 수승하다 하는 것이 제11 무의복승분에서 겐지스강 모래알 수만큼 또 겐지스강에 있는 그 많은 수만큼 삼천대천 세계가 있는데 거기다가 칠보로 보시한 제보시보다도 사구개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깨닫게 해준다면 그 법보시가 생사해탈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 법보시가 훨씬 스승하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이 바른 가르침은 존중을 받는다 해서 여기서도 역시 이 사구계가 있는 곳, 이 금강경 내용이 있는 수지 독성 해사 서사하는 곳에는 항상 이 모든 천신이나 인간이나 아수라들이 부처님 사리가 모셔져 있는 탐매에 공양하듯이 그런 존중을 받게 된다. 이런 가르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을 내지 않으면 반야바라미를 이룬다고는 여법 수지분에서도 역시 금강반야바라밀이라 하는 것은 가장 견고하고 예리하며 단단한 이런 반야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주상의 마음을 내는 거예요. 일체 상을 여의는 것이고, 그러한 가르침이 곧 반야바라밀이다 하는 게 통달무화가 됐을 때 무주상이 되겠죠. 무위의 행이 나오겠죠. 그러한 반야지혜를 가지고서 보시하고 지계하고 인욕하고 정진하고 선정 지혜를 닦는 육바라밀을 실천한다면 이 가르침이 곧 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이름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다라고 설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32상 80종호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상호가 되겠는데, 부처님의 겉모습, 몸뚱아리 모습을 신상이라 그래요. 그 신상을 재상이라고도 하는데, 이 신상을 보되 그것이 상이 아님을 깨뜨려 볼 때 진짜 부처님을 보게 된다라고 열이실경분 제5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그래서 32상이 32상이 아니고 이름하여 32상이라고 한다. 32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목탁을 보되 목탁이 아닌 이유는 목탁도 인연 따라서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에 공으로 돌아가 버려요. 공에서 왔다가 공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목탁을 목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름하여 목탁이라고 하면서 이 목탁 속에는 인과도 들어있고, 인과인 목탁, 무상이라고 하는 이치도 들어있고, 이게 무상의 목탁. 이 무상하기 때문에 무아인 목탁이 되고, 또 공인 목탁이 되고, 목탁 그대로 실상으로 보면 안팎이 둘이 아닌 중도로서 목탁 부처가 된다. 이런 의미로 표현하기 때문에 목탁은 목탁이 아니고 이름하여 목탁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목탁을 바라볼 때 껍데기만 보고 목탁이라고 하는 것은 목탁은 목탁이다 이러는 거예요. 산은 산인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첫 번째 구절은 껍데기만 보고 산 보고 산이라고 하고 물 보고 물이다 하듯이 목탁 보고 목탁이라 그러고 또 컵 보고 컵이라고 하고, 이것은 범부 중생들이 바라보는 견해라 그랬죠. 근데 이치로 보니까 목탁은 목탁이 아니고 컵도 컵이 아닌 이유는 무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목탁만 바라보고 목탁만 움켜쥐었다가는 허망하기 짝이 없어요. 또 나중에 실망하기 짝이 없어. 왜? 영원하지 않을 때 그런단 말이죠. 변해버릴 때. 그런데 목탁 그대로 변해 가든지 안 변해 가든지 목탁 그대로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이치인 법신부를 바로 상이 아니잖아요. 비상을 꿰뚫어 보면 목탁불도 보고 그 다음에 컵 부처님도 보는 것이 목탁은 목탁이고 컵은 컵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세 번째 구절에 나와 있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러한 가르침으로서 실상을 보는, 중도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은 참으로 뭘 봐도 본 바가 없이 볼 수 있고, 어떤 소리를 들어도 들은 바 없이 들을 수 있는 무의의 행을 할 수가 있고 무주상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응무소주로 이생기심으로서 응무소주, 이
보시를 할 수가 있고 이생보시 할 수가 있고 응무소주 이생지게 할 수가 있고 응무소주 이생인욕 할 수가 있고 응무소주 이생정진을 할 수가 있고 응무소주의 그 마음을 오롯하게 하나로 붙들고 늘어져서 삼매에 들어간 건 응무소주 이생선정에 들을 수가 있고 응무소주 이 자체가 반야인데 그러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자체를 반야바라밀이라 그런단 말이죠. 여기까지를 누가 들었냐? 수보리가 들었어요. 여기까지 수보리가 딱 듣고 나서 뭐라 그랬냐? 그때 수보리는 이 가르침을 듣고 그 뜻을 깊이 깨달아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제가 다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을 이해를 딱 하고 났으면 중간에 눈물이 날 수가 있어요. 눈물도 나고 가슴이 뭉클해질 수가 있죠. 그걸 누가 느꼈냐? 수보리가 느꼈다 그 말이에요. 수보리가 이렇게 느끼고 나서 참으로 희유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희유하단 말은 여기서 희자가 희망할 때 희자인데 이건 드물 희자로 쓰는 거예요. 여기는 희유하단 말은 드물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 말이에요.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두루 최승승으로 나아가려는 자들의 이익을 위해 최승승으로 나아가려는 자들의 이익을 위해 최상승과 최승승이에요. 최상승으로 나아가려는 자들의 이익을 위해 최승승으로 나아가려는 자들의 이익을 위해 이와 같은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가르침이 단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행자를 5종 수행자가 있어요. 5종류의 수행자가 있는데 5종 수행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외도 수행자가 있어요. 외도자 해도 되고 외도 수행자가 있고 두 번째는 범부 수행이 있어요. 세 번째는 소승 수행자, 소승행자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승행자, 다섯 번째가 최상승 수행자. 그러니까 최상승이란 말과 아까 최승승이라 그랬죠. 최고 최자요. 최승 수승하다 할 때 승자요. 승리하다 할 때 최승승 수행자. 이건 같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외도 행자가 누구냐? 외도 수행자는 어쩔 때 외도가 돼버리냐? 첫째, 불신, 인과. 인과를 믿지 않으면 무조건 외도예요. 이게 이 사람이 정도인가 외도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점에는 콩을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죄 지으면 고통을 받고 복 지으면 선행을 하면 복 받는다. 그걸 안 믿어버리면 그 사람은 무조건 외도예요. 불신인과하면서 유루복을 무루복이 아니라 유루복을 닦아요. 유의법을 닦는 것이죠. 말하자면 무의가 아니라 유의법이 되겠죠. 그러면 유루복과 유의법은 함이 있는 것이고 길흉화복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따라서 수행을 한다고 하시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러면 다 외도라 그래요. 대부분이 혼자서 공부한 사람들이 그냥 유루복을 닦는 수가 많아요.
자기한테 이익만 되면 그냥 무조건 쫓아가고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범부들은 뭐냐? 범부 행자가 되는 사람은 인과는 믿어요. 신 믿어요. 인과를 믿어요. 그런데 유루복과 유의법을 위해서 닦으면 범부 중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외도와 범부의 차이는 인과를 믿냐 안 믿냐 여기 차이가 있고, 뒤에서 유의법을 위해서 유루복을 위해서 닦는 것은 외도나 범부나 같아요. 그 다음에 소승행자는 어떤 사람이 소승이라 그러냐? 나는 본래 공했지만 법은 아직 공이 안 됐어요. 법은 아직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생사해탈을 위해서 닦아요. 생사해탈. 그러니까 범부를 초월하려면은 우리가 수행하는 목표가 생사해탈에 있어야 돼요. 대신 여기는 인과를 믿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범부 단계에서 이미 있죠. 아공, 나라고 하는 것이 본래 공이지만 법이 아직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성제법, 12연기법, 이것이 실상 경계에서는 본래 공한 입장에서는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덕, 무안이비설신이 반야신경에서는 벌써 다 부정을 해불잖아요. 실상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법은 있다고 보고 닦으면 소승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생사해탈을 위해서 닦고 있으면 소승행자. 대승행자는 뭐냐? 아공, 법공. 나만 공한 게 아니라 연기법도 공하고 사성제도 공하고 존재하는 내 눈앞에 펼쳐지는 온갖 경계가 다 공하다. 이것을 믿어요. 그러고 생사해탈을 위해서 닦아요. 그러면 닦은 것은 뭘 닦냐? 육바라밀을 닦는 거죠. 이제 소승에서는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그런 것들을 닦는 것인데, 여기서는 닦은 바 없이 닦은 공을 앞세워서 닦는 거예요. 그런데 최상승이라 또는 최승승이라, 조사선이는 다 최상승이라 그래요. 그러면 화두선이든 연불선이든 그 다음에 이 묵조선이든 이런 분들이 닦을 때는 무엇을 믿냐? 내 본 자성이 본래로 청정하다. 우리 마음속에 진여불성이 있는데 그 진여불성은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우리 범부 중생이나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 아무도 차별이 없어요. 본래로 부처였다. 심즉 시불. 마음이 바로 부처다라는 소식을 그놈을 믿고 그걸 닦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놈을 믿고 무의법을 닦아요. 유의법이 아니라. 이게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무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닦지만은 여기 마찬가지로 나는 본래 부처다. 심즉 시불이라.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이 곧 부처다. 내 안에서 나를 찾는 거죠. 일단은 그 공부하는 대상이 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생사가 본래 공하다는 것을 믿고 닦는 거예요. 이게 본래 부처였음을 인식을 하고 닦기는 무의의 행을 닦는 거죠. 무의법을.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듯이 무의법을 닦고 있을 때 최상승, 최승승, 그러니까 실상은 실상이 아니고 이름하여 실상이다 하듯이 목탁은 목탁이 아니고 이름하여 목탁이라 하듯이
본래 부처, 이건 목탁불이고 또 컵 부처님이고 산도 산 부처님이고 물은 물 부처님이다. 이렇게 알고 중도 실상의 견해를 가지고서 닦아 나갈 때 최상승, 최승승인데 닦아도 닦은 바 없이 닦는다. 그것이 최상승의 견해다. 이렇게 이제 내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닦느냐에 따라서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닦기는 열심히 닦은데 절도 열심히 하고 연불도 열심히 하는데 인과를 안 믿고 열심히 절하고 연불만 하면 그 사람 외도가 돼버려요. 굉장히 열심히 날마다 새벽에 목욕까지 목욕 제기하고 하는 것마다 그냥 남들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온통 욕심을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욕심을 그놈을 위해서 움켜쥐고 있다면 인간은 믿는데 그러고 있으면은 그러면 범부 수행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범부 수행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 법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 그나마 소승이라도 내가 본래 공하다는 것을 알아야지 아공의 마음을 가지고 닦죠. 그러고도 이제 팔정도나 12연기나 사성제 법문 이런 걸 가지고 닦는데 내가 본래 공하다는 소식을 모르면 느끼지 못하면 다 나를 가지고 닦아요. 이 금강경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내려놓고 닦잖아요. 그러니까 최상승이라 그랬어요. 일체상을 다 내려놓고 무의의 행을 위해서 닦고 본래 부처라는 소식을 다 보여지는 온갖 경계가 다 본래 부처다. 부처 눈에는 부처밖에 없다. 이러한 마음으로 닦기 때문에 금강반야 바라밀이고 최상승이 되고 최승승이 된다.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이건 밑도 끝도 없이 최상승이라고 해놓으면 도대체 최상승이 뭐야? 감이 안 온다고 말해. 그래서 단계가 저렇게 있는데 내가 뭘 믿고 닦느냐에 따라서 수준이 레벨이 바뀐다고 말이에요. 세존이시여 저에게 지혜가 생겨난 이래로 지혜가 생겨났단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수보리가 이미 아란이 됐거든요. 아란이 됐으니까 해안이 열렸을 거 아니에요. 해안도 여러 찔의 해안이 있는데 이와 같은 법문을 결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위법에 대한 소식이에요. 실상은 실상이 아니고 이름하여 실상이라고 하는 이런 법문 말이죠. 이것은 최상승의 견해잖아요. 최상승의 견해는 지금 들어봤다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이런 심신미묘한 법문이 설해질 때 보살들이 법문을 듣고서 신심이 청정해지면 진실하다는 생각, 즉 실상을 내게 되리니 마땅히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희유한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실상이라고 말을 했지만 실상은 사실은 상이 아니에요. 이 허상이라는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건 다 허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실상은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까지 같이 안팎을 둘이 아니로 중도로 봐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상이라고 해놓고도 그것이 상과 상이 아니면 이분법이잖아요. 실상은 원래 이분법을 초월해서 있기 때문에 실상은 실상이 아니고 또 이름하여 실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법문을 듣고서 신심이 청정해지면 진실하다는 생각, 실상을 내게 되리니 마땅한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희유한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왜? 부처의 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희유한 공덕이라는 것은 부처가 행하는 행을 부처의 행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실상을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께서 설하신 실상은 곧 실상이 아니고 그 이름이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상을 상으로 인식할까 봐서 실상은 신상이 아니고 이름하여 실상이다 그런 거예요. 왜? 중생들은 말만 떨어지면 그냥 그놈이 딱 집착해. 실상 그러면 실상이 뭐가 있구나. 허상 그러면 허상이 뭐가 있구나. 전부 다 자기 식대로 끌어다가 인식을 하는데 그 병을 떼주기 위해서 설사 실상이라고 말을 해도 실상은 그 상으로 인식하지 말고 안팎이 둘이 아닌 것을 꿰뚫어 보라는 의미지 그 어느 한 상으로 고집하지 말으라고 해서 실상은 실상이 아니고 이름하여 실상이라 인식은 실상이라는 인식을 갖되 그 내가 거기에 대해 실상이라고 한 그 용어 자체에 집착하고 그런 병을 떼야 된단 말이에요.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이 법문을 듣고 깨달아 믿고 받아 지니는 것은 어렵지 않사오나 만약 미래의 세상 500년 후 정법이 쇠퇴할 시기가 되었을 때 정법 시대의 천년, 상법 시대의 천년, 또 말법 시대의 천년 그러잖아요. 아니면 정법 500년, 그 다음에 상법 천년, 말법 천년, 이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이 부처님이 열반 들고 나서 500년이 지나니까 법이 변질이 되기 시작해서 그냥 이제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를 갖다가 부처님께서 500년 후 정법이 쇠퇴할 시기가 되었을 때가 상법이나 말법 시대예요. 상법이나 말법 시대면 지금은 말법 시대니까 지금 같은 이 시기에도 이 법문을 잘 설명해주고 이해하고 받아지니고 독송한다면은 그들에게는 가장 수승하고 희유함이 성취될 것입니다. 가장 수승하고 희유함이 성취됐을 때는 뭐가 있겠어요? 가장 수승하고 성취한 행은 뭘까? 부처가 부처행을 하는 거죠. 무의의 행을 하는 거죠.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행이 실천이 되겠죠. 그것이 가장 수승하고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상이 없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지게 없으면 무의행이 가능해요. 아상이 있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그러면 그런 게 다 있다면 정견이 없는 거죠. 나를 바로 보지 못한 거잖아요. 나를 바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결코 부처의 행이나 무의의 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희유한 공덕을 성취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고 법상도 없고 비법상도 없는 일체가 본래 이대로 천지우주가 부처밖에 없다라는 이 한 생각을 가지고 최상승의 견해를 가지고 뭘 해도 한 바 없이 할 수 있다면 집착을 하지 않는다면 무주상으로 상에 집착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낼 수 있겠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곧 무의의 행이에요. 그 무의의 행은 곧 부처의 행이에요. 사상을 내려놓고 하는 행을 불세존에 다 찬탄하고 부처의 행이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일체상을 벗어나야 불세존의 경지라고 이름하기 때문이다. 이게 불세존, 부처가 되려면 상이 있으면 부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떠나면 부처님이 되고 그걸 못 떠나면 부처가 못 되는 거니까 부처의 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기준을 어디다 뒀냐? 일체상을 여인데다가 뒀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했다는 생각을 작자상이라 그랬죠.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받았다면 수자상이라 그랬죠. 목숨이라는 거에 집착을 하면 그것도 수명상, 그것도 그 수자상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들이 나와요.
아상을 아뜨마사냐, 아뜨마를 나로 삼았기 때문에 아상이 된 거예요. 또 뿌드갈라를 그 영원 불멸의 어떤 진인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한 그것 때문에 아상을 그렇게 뿌드갈라 인상을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구류 중생에 다 제각기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중생을 다 제각기 지멋대로 산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 중생상이 되는 거예요. 그 중생상도 잘못된 아상이에요. 목숨이 나다 하는 것도 잘못된 아상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냈다라는 그 상은 작자상인데 그것도 잘못된 아상이에요. 내가 누구로부터 뭘 받았다, 뭐 은혜를 받았다, 뭘 받았다, 그런 받았다는 상도 내가 있으니까 받음이 있는 것이죠. 그것도 잘못된 아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머지 84,000 여자라는 상도 아상이에요. 남자라는 상, 잘났다는 상, 못났다는 상,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상, 나 S대 나온 사람이야 라는 상, 전부 다 잘못된 아상이죠. 그런 상들을 바로 딱 꿰뚫어 보면 본래 공안가 아닌가. 그 상들이 그러면 본래 나라고 고집할 수 없지 않는가. 본래 무아 아닌가. 이게 무아, 공 이러한 마음으로 그 상을 바라볼 때는 그 상이 아니고 이름하여 그 상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일체상을 딱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부처라고 할 수가 있고 세존이 될 수가 있다 그랬어요. 부처의 조건 가운데 기본적으로 뭘 가져야 돼요? 상을 내려놔야 돼. 상을 내려놓으면 뭐가 되냐? 방하착이 되는 거예요. 방하착. 나한테 집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식한테 집착하는 상도 내려놓게 되고 남편한테 집착하던 상도 내려놓고 형제간한테 집착하던 상도 내려놓고 마누라한테 집착하던 상도 내려놓고 왼수 같은 놈, 나한테 피해를 줬던 왼수 같은 놈 그것도 내려놓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일체 모든 존재에 대해서 집착하는 병이 딱 떨어지겠죠. 그게 떨어지는 게 방하착이고 그것이 곧 무주상이고 상에 머무름이 없는 또 그것이 일체상을 여인 것이 되고 이런 사람을 이름하여 무위의 행을 하는 분으로 부처라 또는 세존이라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10대 명호 있죠. 10대 명호가 사실은 한 부처님을 다른 각도로 별명을 지어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각도로 보면 이 10대 명호에 속한데 그걸 깨달으면 부처고 못 깨달으면 중생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일체상을 벗어나야 불세존의 경지라고 이름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그러하도다 수보리여. 참으로 그러하도다 수보리여. 이 말은 뭔 말이냐. 수보리가 자기 견해를 드러냈잖아요. 부처너가 되면 요 정도를 갖춰야지 됩니다 라고 자기 견해를 드러내니까 부처님이 그렇고 그렇구나. 맞아. 참말 잘했어. 사뚜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인가예요. 네 말이 틀리지 않았다. 맞아. 그 말이 곧 내 생각이야. 그것이 참으로 그러하도다. 참으로 그러하도다가 이것이 인가받는 소식이에요. 이제 스님들끼리도 법거량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스님들이 또 제가잘 상대를 위해서도 뭘 문답이 오고 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뭘 물었는데 대답을 제대로 한 걸 보면 맞습니다. 그래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나 그대 생각이나 자기 옛날에 장군의 아들에서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 오나지가 한 가지 돼 쓰그라더라고. 오나지란 말이 같다는 말인데
일본말로. 한 가지라면은 그 말이 그 말이다, 그 말이. 우리말로 말하면 그 말이 그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 소식이나 네가 알고 있는 소식이 같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맞아 하고 인정해 주는 거 인가라 그래요. 수보리여, 여기 법문이 설해질 때 어떤 사람이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무서워하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매우 훌륭한 사람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이것이 왜 안 놀릴 수가 있냐면요, 부처의 입장에서 부처가 부처의 행을 하는 것은 당연한 소식이죠. 부처의 입장에서는 일체상을 여인다는 것이 당연한 소식이죠. 일체의 집착거리를 다 놔버린다는 것도 당연한 소식이죠.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볼 땐 놀랄 일이 아니고, 생전 움켜쥘 줄만 알았던 사람한테 이거 다 내려놔야지 네가 해탈한다, 그러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왜? 자기 생각은 움켜쥐는 데 있다가 국한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다 상이요. 아상도 움켜쥐고 인상도 움켜쥐고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할 것 없이 온갖 상을 다 움켜쥔 사람한테 네가 진짜로 자유로우려면 그건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질까요? 싹 뺏어야지 내려놔지나요? 그게 아니에요. 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이 움켜쥐려고 했던 것들이, 그 모든 대상이 인연 따라 잠깐 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그냥 사그르 없어져 버리고 변해버리고 허망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느껴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허망한 것으로 느끼지 못하면, 인생이 무상한 줄을 느끼지 못하면 인생에 너무 집착을 할 거 아니에요. 자식이 무상한 줄을 느끼지 못하면 계속 자식한테 있다가 매여 삽니다. 돈이 무상한 줄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돈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이성이 무상한 줄 모르면 그것을 계속해서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방아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수행은 무상을 느끼면서 진짜 불교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실이 무상한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불교에 입문도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암만 박사 할아버지라도, 불교학 박사라도 인생이 무상한 줄 모르고 천지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상한 줄을 미처 체험하지 못하고 증득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불교에 아직 입문 못하고 이 글로만 박사인 거죠. 글 박사는 생사해탈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암만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또 법문은 잘하고 해도 실제로 현실적으로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본래 무아임을 체험을 해야 돼. 내가 본래 공임을 체험을 해야 돼요. 나는 본래 인과의 존재임을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비로소 부처님의 정법을 내 몸과 마음에 무장하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연부를 하거나 주문을 하거나 호흡을 하거나 화두를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사경을 하거나 그 마음으로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정법 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말을 듣고서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겠죠. 그런데 움켜쥐기로 온통 몸과 마음이 다 움켜쥐고 산 사람한테 이 말을 해놓으면 아니 내가 이건 내려놔갖고 어떻게 살아란 말인가. 그래서 그런 사람은 두려워하고 놀라고 그러겠죠.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런데 여기 있는 불자님들 본 게 아무도 안 놀란 거 보니까 대단하네.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열애가설한 최고의 바람이란 거 최고의 바람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을 금강반야바라밀이 이러한 소식을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소식을 일제상을 여의고 육바라밀을 실천해라 하는 이런 소식은 바라밀 중에 최고의 바라밀이라고 하겠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바라밀이라는 게 이 말에 또 집착을 할까 봐서 최고의 바라밀은 최고의 바라밀이 아니고 이름하여 최고의 바라밀이라. 항상 뭘 경계했냐. 뭔 소리 떨어지면 또 상낼까 봐서 최고라 그러면 또 최고는 최저의 반대말이잖아. 이분법에 떨어질까 봐서 이분법에 떨어지지 말고 상내지 말으라고 무엇은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야 이름하여 뭐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 수보리여 이와 같이 열애가 말한 최고의 바라밀은 한량없는 불세존들께서도 역시 설하시기 때문에 이름하여 최고의 바라밀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최고의 바라밀을 설하셨어도 최고의 바라밀을 설한 바가 없이 하니라고 한 번 더 이름하여 최고의 바라밀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수보리여 열애가 설한 인욕바라밀도 인욕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니라. 인욕했다고 내가 뭘 욕됨을 잘 참아냈다고 나 이거 잘 참았어 하면 그건 내가 있으니까 참았다는 생각이 들겠죠. 인욕바라밀을 인욕을 하더라도 무아의 마음으로 인욕을 하면 인욕을 실천해서도 인욕을 실천한 바가 없게 되지만 무의의 행위 나오지만 나라는 상을 가지고 인욕을 했을 때는 그것이 딱 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인욕바라밀 했다는 상이 되면은 그것은 진짜 인욕이 아닌 거죠. 상낸 인욕이 되는 거죠. 상을 낸 인욕이. 무슨 까닭인가 수부려 내가 저 옛날 가리왕에게 몸을 베이고 마디마디를 잘릴 때 나에게는 아상이 없었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수보리여 내가 마디마디와 사지를 지킬 때 만약 아상이 있었더라면 원망하는 마음을 냈을 것이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더라면 마땅히 원망하는 마음을 냈을 것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또 저 옛날 과거 500생 동안 인욕선인으로 살았던 때를 생각하니 그때에도 나에게는 아상이 없었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이 말은 현우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에 나온 말이에요. 이게 그 현우경에서 나온 이 이야기를 이 금강경에다가 이제 부처님께서 수보리하고 문답하는 과정에서 이 현우경을 예를 들은 것이죠. 현우경의 고사인데 현우경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오냐. 그때 당시에 부처님의 과거 전생 이야기예요. 과거 전생에 인욕선인으로서 인욕선인으로 수행을 했답니다. 인욕선인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가리왕이라고 하는 가리왕, 그때 당시에 왕이 가리왕인데 이 가리왕이 궁녀들하고 또 신하들하고 사냥을 나왔다가 중간에 이제 사냥하고 중간에 쉬었어요. 잠이 들었네요. 그러니까 시봉하고 있던 궁녀들이 아이고 왕이 지금 낮잠을 자고 있으니 우리는 꽃이나 따러 가자. 그래갖고 꽃 따러 이제 그 주변을 다니다가 인욕선인이 나무 아래서 이러고 참선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 그 모습이 훌륭해 보여서 법을 청했어요. 그래 법문을 이제 열심히 듣고 있는데 가리왕이 낮잠에서 깨나서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거든.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간 거야? 그러니까 찾아 나서서 보니까 인욕선인한테 법문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질투심이 난 거예요. 아니 저놈의 수행자가 왜 이 여인들을 꼬드겨 가지고 내 여인들을 왜 꼬드겨서 지금 이 요망한 짓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법문하는 인욕선인한테다가 그런 참 질투심을 유발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제가 인욕을 닦고 있는 수행자인데 설마 내가 왕의 이 궁녀들을 내가 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욕이라는 말에 필이 꽂혀가지고 왕이, 그래 진짜로 인욕한단 말은 못된 짓을 해도 참는다는 말인데 그때 잘 참는가 보자. 그러니까 귀를 딱 잘라버렸어요. 그래도 아무런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난리 날 텐데, 요즘 같으면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전화해, 전화. 어디다? 119나 112나 뭐 어디 전화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 귀 갖고 참을 낸다고, 그럼 또 이쪽 귀도 잘라보자. 이쪽 귀를 잘랐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팔을 잘랐어요. 다리를 잘랐어요. 팔다리를 다 잘랐는데도 아무런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것을 보고 이 가리왕이 탐복을 해. 진짜로 인욕을 실천하는 분이구나. 괜히 내가 못된 짓을 했구나. 그랬는데 그 잘라져 나갔던 게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거죠. 상의 없이 했기 때문에. 그때 이 인욕선인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상이 있었더라면 무아법을 통달하지 못했겠죠. 무의의 행을 실천할 수도 없었겠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실천했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인욕을 하더라도 내가 인욕한 바 없이 인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인욕바라밀이 인욕바라밀이 아니고 이름하여 인욕바라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